얘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림 그리기도 잠자리 잡기도 좋지만 지금은 공부해야 할 때란다. 네, 엄마. 엄마, 나 이제 수학 100점 맞았어요. 이제 됐죠? 나 그림 그리고 싶어. 장하구나 우리 아들. 그렇지만 역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영어도 공부해야지. 그림은 나중에도 그릴 수 있단다. 엄마, 영어 시험을 100점 맞았어요. 이제 됐죠? 장하구나 우리 아들. 그렇지만 역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경제도 공부해야지. 다 너를 위한 일이란다. 그렇지만 역시 방은 답답해. 잠시 나갔다가 와야겠다. 얘야, 지금은 아직 나가서 놀 때가 아니란다.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는 것들이야. 혹시 여러분 집 분위기는 아닌지요? 아이는 책상 앞에서 무엇인가를 긁적거립니다. 엄마는 언제쯤이면 이제 됐다고 그렇게 말하실까? 마음속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엄마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응, 정말로 엄마도 이제 됐다고 하실 거야. 이쪽으로 따라와 봐. 그리고 쿵. 소문 들었어요. 그쪽 아이 뛰어내렸대요. 어머나, 어쩌다가 그랬대.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는데. 이제 됐어, 엄마. 꽃은 항상 피고 싶다. 산들바람 속에서 때론 비바람 맞아가며 그저 자연스럽게. 한 외고생이 이 베란다에서 투신을 하면서 화면 좀 중간중간 바꿔주세요. 투신을 하면서 아이가 남긴 마지막 유서가 이제 됐어라고 하는 단 4글자. 그 이야기를 약간 각색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1986년 1월 15일 전교 1등이었던 한 여학생이 자살을 하며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난 1등 같은 거 싫은데,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은 싫은데, 나는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난 인간인데, 난 친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헤어짐에 울 수도 있는 사람인데. 아이는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성적이라는 올가미에 들어가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삶의 경멸을 느낀다. 난 눈이 오면 한껏 나가 놀고 싶고, 산이 좋고 바다가 좋고. 그때 그 무렵 우리의 부모들이 내 마음을 조금만 더 알아주었으면 했던 그랬던 시절이 30여 년이 훌쩍 지나가서 내가 또 그런 것을 느끼는 아이들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묻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가? 나는 아버지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하는 가족 속에서 가족들의 특별히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묻습니다. 나는 성도들의 속마음과 감정을 얼마나 잘 감지하면서 함께 목회해가는 그런 목회자인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하늘의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잘 지켜왔던 가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보다 작은 교회, 특별히 이웃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그곳에서 이제 직분자로 섬기시던 분들이 이동해서 오면 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가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회심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는 그런 성장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다라는 중요한 가치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인근에서 성도들이 교회로 옮겨갈 때에 목회자들이 느끼는 마음의 힘겨움, 아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교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리하는 목회자의 마음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능한 한 설득을 해서 되돌려 보낸 사례도 몇 차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드림센터를 건축하기 이전에 오면서 또 한 번 더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 3, 4개월 한 4, 5개월을 지나오면서 먼 거리에서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옮겨오기도 하고 또 이사를 오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기쁨으로 등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서너 가정은 소화동이나 한동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등록 카드를 내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좋아서 함께 신앙하고 싶어서 머물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힘겨움이 제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그 목회자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져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던 어느 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그 목회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그 성도들의 마음은 또 오죽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가슴앓이 하는 목회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심령이 상하고 때로는 찢겨져가는 영혼들의 마음을 또 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또 다른 마음인 것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영혼의 피난처를 찾아 헤매야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오늘은 또 어디에 가서 머물러야 되나, 어느 곳을 향하여서 주일 아침이면 걸음을 떼어야 하는 그 무거운, 익숙하게 가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그 걸음은 또 얼마나 무겁고 힘겨울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게 새롭게 또 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교회는 이동 성장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회심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목회자의 아픈 마음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방황하면서 헤매이는 영혼들의, 양들의 마음도 놓치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한 케이스마다 어떤 사람은 또 설득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도록 보내야 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품고 안고 함께 가면서 이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영혼들의 울부짖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2월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품성은 민감성입니다. 이 민감성의 상징 동물로 눈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주 귀가 민감해서 멀리서 들리는 미세한 소리까지도 잘 반응하는 토끼. 그리고 특별히 코가 후각이 발달돼서 먹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냄새로 잘 발견해내는 이 눈토끼가 민감성의 상징 동물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속마음을 감지하고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민감성, 그 반대말을 무감각이라고 말하는데, 정의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주변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발휘하는 것. 특별히 영어 정의를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의 속마음, 진실한 트루 스피릿, 그의 내면에 있는 깊은 영혼, 그리고 그의 감정,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도록 내게 있는 감각기관, 보고 느끼고 내에 있는 모든 감각기관을 활성화시켜서 내게 있는 사람 내 숨은 속마음을, 그 감정을 감지해내는 것, 그것을 민감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첫걸음에 필요한 게 뭐냐? 민감성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 딴에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어떤 거라면 굉장히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대접하기엔 출발선이 뭐냐? 그 사람을 아는 것, 속마음을 감지하는 것에서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명령, 민감성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민감성을 발휘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왜 민감성의 품성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켜 가야 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민감성은 영성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우냐라고 하는 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민감성입니다. 서구 기독교 사상을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 두 개의 사상적인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헬레니즘적인 가치 사상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라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두 개의 사상이 서구 사회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사상적인 기둥이죠. 이 각각의 사상 속에서 그들이 상정하는 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고, 때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 세상의 철학의 이미지에서 왜곡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헬레니즘의 그리스 로마의 철학 속에서는 인간의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아타락시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평정, 그 외부의 어떤 자극과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에서 진정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적의 상태, 평화의 상태를 유지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극적인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은 어떤 최고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실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선한 존재가 하나님이고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최고의 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세계에 개입해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초월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신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세속을 버리고 초월의 세계로, 신비의 세계로, 세속적인 일상의 삶에서부터 어디론가 떠나서 어떤 신비 속에 들어가야만 그 초월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신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을 열어가면서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마음속에 상정하신 듯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루하루 그분은 행동해 갔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최적의 환경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거니시면서 교제하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것, 신앙이 좋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많은 체험과 경험과 알미 있다는 것, 그것은 곧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영혼의 속마음, 그의 가슴을 아는 깊이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무엇이 보이냐면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영혼들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커가는 거예요. 처음 신앙하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직 신앙,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람에 대한 시선으로 바꾸어 놓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영혼의 그 속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영성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라는 거랑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속에 물들면 물들수록 우리는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말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밖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잠언 23장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경험을 혹시 어젯밤에도 하시고 아침에 정신 차리고 나온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조금 내가 또 의심하는 거 보는 것 같아서, 누가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는, 잠언의 이 이야기가 술 취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인생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서 힘들어하는 그 아담의 모습, 우리 주님은 예민하게 보세요.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는 거예요.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안색이 변하고 있는 가인의 표정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너 왜 안색이 왜 이렇게 변하니? 너 얼굴빛이 왜 그러니 물으세요. 심지어는 전통적인 기독교 공동체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같은 사람에게 대해서조차도 그렇게 본처에게 쫓겨나서 임신한 채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한 여인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잖아요. 그래서 하갈은 이야기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보살펴 주시는,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어떤 영성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12살 아주 예민한 감성을 가진 사춘기 소녀와 같은 아주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시기가 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더라고 말하고 계세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 성령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가 그 성령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해 갈수록 우리의 영혼도 그만큼 민감해지고 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 그의 속마음, 그의 감정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민감한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감성은 영성의 표지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성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영혼들의 가슴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성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몇 독했고 기도를 몇 시간 했고 이것이 영성의 표지가 아니에요. 그 기도 속에, 그 말씀 속에 영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민감성을 훈련해 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민감성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워가야 되는가? 민감성은 사랑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이는 만큼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민감성은 사랑의 척도예요. 사랑의 출발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부부가 동거하는데 그 동거를 위해서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이건 반드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넓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출발선이 어디에 있는 거냐? 지식을 따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이 알아지는 만큼 우리는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한 공간 속에 아무리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지는 그 관계가 진전되어지지 못한다면 그냥 한 공간 속에 사는 거지 그들은 동거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이 자녀교육과 관련된 이 교육 이론 속에서 애착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이런 어떤 많은 요즘 이렇게 정신과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런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영유아기의 엄마나 아빠와의 애착관계의 형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 많은 원인이 생긴다라고 이 애착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한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부터 계속해서 연구되었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자꾸 퍼져나가는데요. 애착관계에 대해서 운동이 미국 사회에서 한창이던 시절에 한국에서는 다 사라져버려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사실 붐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대기 문화예요. 포대기로 아이를 업어서 양육을 하는 문화. 이게 전 세계에 한국하고 일본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만 있는 그 아이를 양육하는 문화예요. 애착관계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면서 아이를 업어서 아이의 심장과 이 엄마의 심장, 아빠의 심장이 함께 교통하면서 그렇게 양육해가는 그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EBS 다큐 프라임에서 오래된 미래 전통 육아의 비밀이라는 이 주제로 몇 차례 방영을 하고 이것이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다큐 프라임을 한번 보셔도 되고 이 책도 한번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한 꼭지에서 이제 이 민감성에 대한 부모와 자녀가 민감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아에서 민감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민감성은 아이의 행동이나 반응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제때 알아차리고 대처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엄마는 아이의 행동이나 반응보다는 아이의 주변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이의 주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 자체를 바라보고 그 아이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환경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민감하고 환경을 어떻게 하는데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잃어버렸지 아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우리 그 천기저귀가 굉장히 이 아이의 민감성을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초점을 이야기하면서도 제시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기 몸의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이것을 아이가 느끼고 우는 거잖아요. 느끼고 배고프니까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울 때 제때에 반응해 줄 때 아이는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이런 필요를 느낄 때 반응하면 부모가 이렇게 채워주기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울어도 반응이 없으면 거기서 좌절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배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제 시간마다 먹이라 그랬다고 먹여요. 아이에게 민감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배고플 느끼는 민감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 아주 흡수가 좋은 기저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피부에 몸에 이물질이 느껴져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민감성이 죽여지는 거예요. 이미닭을 제거해 버리니까. 우리 애착관계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너무 막아도 문제고 반응이 더뎌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 자꾸 환경, 그 공간을 어떻게 더 예민하게 공기가 뭐 어떻고 뭐 집이 어떻고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사실은 갖고 있지 그 사람에게 대한 민감함을 점점 놓치고 있다라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사랑이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풍성해진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아는 만큼 사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면. 사랑하는 만큼 보이고요. 보이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효자와 불효자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마을에 효자가 있는데
가난한 집. 근데 부잣집에 너무너무 이렇게 아들이 속을 새이고 불효자를 하니까 저 효자는 집 가서 좀 배워오라고.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그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아, 저는 잘 못하나, 난 불효자라고. 뭐 가르쳐 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담 넘어서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가난한 집에서 밥상을 차려서 들고 들어가면서 먼저 이렇게 한술 떠서 이렇게 먹고는 그 어머니 상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저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나, 어른도 안 떴는데 그걸 먼저 먹고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 식사를 끝나고 나가서 산에 가서 이제 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장작을 한 짐 지고 오는 거예요. 그 오더니 이제 툇마루에 딱 걸터 앉았는데 어머니가 와서 이제 물을 떠다가 아들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저런 호로 자식이 어머니한테 발을 씻기더라도 현찮은 판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녘이 됐는데 보니까 이부자리를 잘 까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부자리를 깔더니 자기가 들어가서 상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어머니가 오시니까 이제 자기 방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보면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 효자 되기 쉽네. 다음날 아침에 자기 집 하인이 밥상 딱 차려오니까 아버님 드시기 전에 자기가 한술 따서 딱 먹고 아버님 방에 넣어다 드리고, 나가서 오랜만에 가서 안 하던 일 반일 조금 하고는 들어와서 딱 대령 시켜놓고 내 발 씻기세요 라고 다 발 내밀고, 그러다가 물벼락을 한 대 맞고 저녁녘에 들어가서는 또 이불 깔아놓고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하루 종일 안 하던 좀 힘든 일 했잖아요. 그냥 그것에 잠들어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오시더니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이제 자다가 말고 너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아니, 나는 가서 보고 배운 대로 한 거라고. 이 부자가 가서 묻잖아, 어떻게 된 건지. 아침에 식사를 차려드리면서 한술을 먼저 보는 것은 간이 맞는지 뜨겁지는 않는지 미리 내가 간을 보고 맛을 보는 거고, 연로하신 어머님이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분인데, 발 씻기는 일 그렇게 힘든 일 같지 않고 물만 떠다가 그냥 붓기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어머니의 가장 행복한 게 땀 흘리는 아들 발 씻기는 거 너무너무 어머니가 행복하고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정영역에 가난한 집에 제대로 온돌도 난방도 안 되니까 어머니 들어와서 눕기 전에 자기 체온으로 어머니의 이불 속을 따뜻하게 데워서 어머니 주무실 수 있게 해놓고 자기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 남들은 보면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지만 내 어머니가 그것을 좋아하고 행복해하니까 나는 해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자식이 부모를 씻겨드리는 게 맞을 수 있죠. 그러나 부모님이 행복해하시니까 내가 그분하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먹기 싫어요, 받기 싫어요. 근데 그냥 그분이 행복해하시면 내가 때로는 먹어드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민감성하고 아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수없이 독이 되잖아요. 왜? 민감하지 못하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여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사랑의 척도가 민감성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민감성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워가야 되는가? 민감성이 영성의 표지고, 민감성이 사랑의 척도요, 민감성이 사명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때로는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심리학자들의 통계를 보면 우리 보통 사람 중에 한 20% 내외의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성의 표지가 민감성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자꾸 느껴지고 알아지면서 민감성이 확장돼 가요. 그런데 이 민감성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잘못 이것을 이제 핸들링하면 이게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에, 하나는
내가 도와주면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힘든 게 느껴지면 그 즉시를 내가 뭔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줘야 돼요. 내가 슈퍼맨이 돼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해결할 사실 능력도 없으면서도 같이 끼어들어서 같이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좀 지쳐가고 번아웃되고 함몰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느끼고 반응하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애써 못 본 척 안 본 척 외면하게 되면서 피하는, 그러면서 내면에서는 정죄감을 자꾸 느끼는. 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열심으로 같이 개입되어서 같이 빠져들어가는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 그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외면하면서 이 내면에 느껴는지니까 자꾸 정죄감과 죄책감에 힘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만큼 가고 멈추라는 만큼 멈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민감성 속에서 이 주변 사람들과의 민감성이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즐거운 상태인지 우는 상태인지를 알아야 내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또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해요. 같이 읽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첫 번 교회의 모습,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면서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 그 속마음이, 그 필요가 알아지고 그를 돕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부모된 자가 부모된 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주어진 내 사명을,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감성입니다. 둘째 아이가 수능을 보고 나서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성적을 받고는 이제 하루 이틀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니 친구들하고 놀러 갈 계획만 짜고 맨날 보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고 보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답답하잖아요.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올라오는데 꾹꾹 누르면서 참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한 군데 이렇게 가능성이 남아있던 곳에서 이제 추가 합격 2차로 발표가 나고 한 2주간에 이제 그 최종 발표할 때까지 시간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한 2주 동안 자기는 잠을 거의 못 잤다고. 내가 보기에 맨날 자는 것 같았는데 틈만 나면 일어나고 오늘 공지가 떴나? 오늘 공지가 떴나? 그리고 얼마 전에 차를 마시면서 잠깐 따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때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랬으면 나는 집을 뛰쳐나갔어야 했을 거예요. 집에 안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편하게 쉬던데, 내가 보기엔 제가 내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근데 그 아이는 머리로는 제일 힘든 게 당사자일 거야, 머리로는 제일 힘든 게 그 아이야 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말하고 싶고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 이야기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모르니까, 속마음과 감정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 절실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민감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씨름하고 있을 때
한 1년 6개월 전에 페이스북 담벼락에 나만 보기로 해서 저 혼자 그냥 끌적거려 놓았던 글 하나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서 보게 하셨어요. 2015년 9월 20일 꿈속에서 울다가 잠에서 깼다. 새벽 4시. 한 달 전쯤에도 비슷한 꿈을 꾸고 울면서 깼던 적이 있었는데 연초에 교회를 떠난 집사님 부부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흐느껴 우는 꿈이었다. 지난달 꿈을 꾸고는 내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힘든 내색을 할 수도 없고 또 견뎌야 하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10여 년 전 첫 신앙을 함께 시작해서 세례를 주고 직분을 받고 함께 걸어오며 참 많이 사랑했는데 한 번도 그분이 떠날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한 뜻밖의 떠남이 내 속에 참 많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나 보다. 그렇게 찢겨진 내 마음을 움키며 엎드렸었다. 그런데 오늘 또 비슷한 꿈을 꾸었다. 오늘은 집사님이 떠나면서 성경책 한 권을 내게 안겨주며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다. 문득 집사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온다. 오죽했으면 이곳에서 예수를 만난 분이, 이곳이 첫 교회고 내가 첫 목사였던 분이 떠날 결심을 하고 걸음을 옮겼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 그 찢겨진 가슴, 깊이 베인 상처는 언제나 아물 수 있을까. 떠나면서도 남겨진 이들이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며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훌쩍 도망가듯이 떠나야 했던 그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힘겨웠을까. 난생 처음 머물 공동체를 찾느라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그 걸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 새벽녘 예배당 단상을 바라보는데 어떤 기도도 나오질 않는다. 그저 흐르는 눈물 속에 영으로 부르짖을 뿐이다. 하나님 당신이 만져주세요. 나는 어떤 위로도 힘도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혼의 아픔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친히 만져주세요. 나보다 더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만져주세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아픔이 회복되고 다시금 열정적으로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꿈에서가 아닌 현실에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 수 있었다면 이렇게 아프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다면 서로를 더 깊이 품어낼 수 있었을 텐데, 이젠 꿈에서가 아닌 현실에서 성도들과 부둥켜 안고 함께 우는 목자이고 싶다. 주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성도들을 부둥켜 안고 울 줄 아는 목자, 눈물이 가득한 목자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날의 일기와 같은 이야기가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영혼을 향한 민감함을 허락해 달라고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내게 주어진 나의 부르심, 내게 주어진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민감성, 영혼을 향한 그의 숨은 마음이 알아지는 것,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요.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 민감성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왜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영혼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참 행복해할 줄 알았는데 아이는 너무 힘겨워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이가 생각이나 있는지 싶은데 그 아이는 누구 한 사람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없어 혼자 버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어떻게 저렇게 자꾸 보이지 않고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를 저렇게 비울까 싶은데 오고 싶어도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그의 마음의 힘겨움을 나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 가정 속에서, 내 교회 속에서. 그런데 내 안에 이 무정함과 무감각함과 둔함이 사랑을 상처로 사명을 일그러뜨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을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굳은 나의 심령을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영광 가운데 서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련하고 둔한 너무너무나 둔감해져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아버지 당신이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께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어버린 나의 심령이 다시금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민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의 속마음이, 그들의 깊은 감정이 알아질 수 있도록 제 나의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알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는 만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아는 만큼 사람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가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부드러움의 심령으로 무감한 영으로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 상처 속에 허우적거리고 힘겨워하는 내 지체가, 내 가족이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한 형제가 내게 있지 않나요? 이 시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서 만져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바로 그 형제를 위해, 지체를 위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 사랑하는 지체를, 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께서 만나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만져 주세요. 내 마음을 치유해서 회복하시듯이 아버지 주께서 그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딸을,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내 형제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내 교우를 아버지 만져주세요. 아버지 만져주세요. 아버지 치료해주세요.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자를 채워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너무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그들의 속 진실한 마음이, 그 숨은 감정이 알아지게 하시고 함께 동거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함께 치유하며 함께 회복해가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에게 민감한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자들의, 형제들의 사랑하는 이의 그 속마음과 그 감정이 알아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꿈꾸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